할렐루야. 우리 MG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한 주 평안하게 보내셨죠? 지난주에 이어서 2회 스트리밍 예배를 진행하는데 혹시라도 오늘도 예배 중간에 방송이 끊길 수도 있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재접속하셔서 끝까지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함으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데서
계속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룩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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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3절로 고백합시다.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합시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저 비춰주세요.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아니에요? 뭐 이상해요? 네. 그래도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 청년들도 지난주보다 훨씬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유난히 카메라 이렇게 한번 뒤에까지 한번 붙여주실 수 있어요? 네, 우리 뒤쪽에도 쭉 우리 스태프들이 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찬양할 때 드럼 소리 들리셨죠? 근데 여기 지금 드럼이 없습니다. 예, 드럼은 여기 현수막 뒤에 숨어 있습니다. 예, 드럼도 준비되어 있는데 보이지가 않지만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우리 아까 우리 리더 병찬 청년이 말해준 것처럼 만약에 만에 하나 중계가 끝나더라도요, 끊기더라도요, 축도하고 이제 후주가 나오고 인사하기 전까지는 예배가 끝난 건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재빨리 수습해서 다시 스트리밍을 시작할 테니까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들 계속 채널 고정이네요. 말 그대로 우리 MG 채널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 이후에 우리 유튜브 MG 채널 구독자도 100명이 넘어서요. 제가 인스타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우리 MG 채널의 주소도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매주일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 위에 제목이 나가고 있는 것처럼 흥왕하여입니다. 네.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죠? 요새 뭐 극장은 잘 못 가도 뭐 가정에서 뭐 TV로라도 아니면 뭐 다운로드 받아서라도 영화는 계속 여러분 나름의 방법대로 즐기고 계실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신 분들 중에는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도희, 예, 마이크 드시고, 도희가 봤던 영화들 중에 첫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화. 첫 장면이요? 첫 장면. 네. 첫 장면? 네. 첫 장면 알라딘? 알라딘의 첫 장면이 뭐죠? 알라딘이요? 네. 그게 이제 배에서 이제 아빠가 자식들한테 알라딘 얘기를 옛날 얘기를 해주면서 시작해요. 네. 오케이. 영화 자체가 인상적이었던 네, 거죠. 네네. 첫 장면부터 시작해서. 네, 좋습니다. 저기 백진 총무님은 첫 장면이 기억에 남는 영화 있어요? 네, 나와요. 네. 터미네이터. 해줄 수 있어요? 옷은 입고 여러분들도 아시죠? 터미네이터 첫 장면 기억해요? 왜 이러고 이렇게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 옷 하나도 안 입고 이렇게 타임머신 어떤 시간이 딱 와가지고 막 불타고 막 이러고 땅에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장면, 그렇죠? 뭐 네. 많이 알려진 첫 장면이기도 하죠. 영화도 재밌었고요. 영화에서 첫 장면만 딱 봐도 이 영화의 분위기가 어떤가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알라딘 같은 영화는 이제 마치 아빠가 자녀들에게 옛날 얘기해 주는 것처럼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그 상상 이상의 첫 장면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정말 현실을 초월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라는 걸 우리가 첫 장면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사도행전 12장 말씀 그 중에
한 구절을 본문으로 삼고요. 12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2장은 첫 장면만 봐도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자막 보여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장절은 저렇게 행자만 써 있을까요? 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네. 첫 구절만 봐도 어때요? 이 장면을, 이 말씀을 영화로 만든다면 최소한 뭐 코미디나 로코가 아니라는 것쯤은 분위기상 딱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막 헤롯 왕이 교회를 해하고 네,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 헤롯 하면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름은 똑같이 성경에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은 다른 헤롯입니다. 같은 가문 사람이긴 해요. 근데 오늘 헤롯은 예수님 시대 헤롯의 손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불리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인데요. 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헤롯 왕이 사도를 죽인 사건은 교회가 성장하는 걸 달갑지 않게 여기던 유대 지도자들이 굉장히 그 일을 보고 반겨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헤롯도요, 저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응원해주네 하면서 이제 행동을 더 이어갑니다.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12장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요, 헤롯은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 헤롯의 행동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인데요. 자, 화면 보여주시고요.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예, 사도행전 12장의 21절 22절인데요. 자, 헤롯이요 왕의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도 화답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와, 저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야. 마치 신이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막 기분이 막 업되겠죠? 내가 이렇게 인기가 좋다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우러러 본다니 하면서 자기 감정도 추스르기 힘들 겁니다. 헤롯도요 그런 백성들의 반응에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본문 23절 읽어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위험이 하늘을 찌르던 헤롯, 그를 주의 사자가 쳤습니다. 그리고요 헤롯은 죽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요, 헤롯이요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5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헤롯이 연설을 하고 신처럼 여겨지다가 갑자기 죽었다라는 걸 기록하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주 동안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에서요 헤롯 대왕이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요,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놓친 파수꾼들도 벌을 주는 의미에서 죽였죠. 그리고 왕복을 스스로가 입고 백성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하면서 신이라고, 마치 하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 보통 사람은 내세울 수 없는 권한들을 헤롯은 능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채 끝나기 전에 그는 죽었습니다. 반면에요,
교회와 성도는요,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에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 좀 어려운 단어죠? 번창하고 세력이 왕성해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건 이겁니다. 24절 말씀에 흥왕했다라는 본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자, 뭐가 흥왕했다라고 했죠? 뭐가 흥왕했어요? 우리 성경 읽어준 은지 회장님, 주어가 뭐예요? 흥왕했다라는 말의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 네,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닙니다. 성도가 많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요 오히려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요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교회가 탄압받는 이방 황제의 헤롯의 기세가 오히려 등등했습니다. 그렇지만 흥왕한 게 딱 하나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흥왕했던 시대가, 교회는 힘을 잃었지만 사도들도 힘을 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때가 지금 우리의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싱싱청년 묵상하실 때 항상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예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느껴야 되는 하나님과 오늘 나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를 늘 기록하셔야 되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지금 이 시대가 어떤가요? 교회는 점점 주눅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당연하죠. 모이질 못하고 있으니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도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죠. 교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도 통로가 많이 막혀 있습니다. 욕이나 먹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티 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때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신앙,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앞으로 교회와 이 기독교를 보기에 어두운 미래만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흥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이 말씀을 드리나요? 인터넷에서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아니면 인스타에서 혹은 뭐 여러 플랫폼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예배와 말씀, 신앙적인 자료가 풍성했을 때가 과거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일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코로나 이전에 말씀 들으러, 예배 드리려고 인터넷 접속해 본 적이 있어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할 수 없이 교회에 오지 못했을 때 빼고 일상 가운데 말씀 드려야겠다, 예배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인터넷에 핸드폰을 만져본 적이 있으세요? 부끄럽지만 저만 해도요, 그냥 주어진 일 때문에 해야 될 경우 빼고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과거에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물론 거기에는 필요한 정보도 많이 있었지만 뭐 폭력, 음란, 흥미나 재미 위주의 콘텐츠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지금은요 영적인 말씀, 신앙적인 콘텐츠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때가 아닐까. 물론 비율로 보면 아직도 미미하겠지만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이 온라인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가장 많이 전파되고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시대에요,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인데 에스더서, 왕비가, 공주가 나와서 제일 좋아하긴 해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에스더라는 사람이요, 바사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몰살될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때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야 에스더, 네가 왕비가 된 거 다 이때를 위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겠어? 그러니 네가 이 자리에 있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네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을 설득하는 일을 해야 돼 라는 장면이 에스더서 4장에 기록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인터넷과 통신에 친숙해져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코로나 시대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통신 환경을 구비한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예배하지 못할 때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듣지 못할 때에도 말씀이 흥왕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취해 주신 선제적인 조치 아닐까. 어른들은 코로나 시대에 말씀의 갈급함을 겪을지라도요, 앞으로 이 땅의 복음화를 책임질 청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카메라로 이곳의 모습을 한번 비춰드렸습니다. 네. 여기 있는 장비들, 시스템들,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비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기에,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온라인이라는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는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저 필요해서 혹은 재미삼아서 사용했던 이 여러 인터넷과 통신과 여러 콘텐츠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쥐어주신 귀한 선물이 아닌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교회의 리더가 죽어 없을지라도, 헤롯처럼 그 누가 교회를 억압할지라도, 또 지금 코로나처럼 그 무엇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예배를 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교회는 끝났어,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자신이 신이 되려 했던 헤롯 어떻게 됐죠? 채 몇 구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사라진 줄 알았던, 이제 없어진 줄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왕했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그겁니다. 이 둘 중에 어느 노선을 따라갈 것인가?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간다라고 했던 헤롯의 뒤를 밟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다 끝나고 사라진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왕함을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인 거죠. 지난주에 많은 청년들이 우리 MG 라이브원 예배에 접속해 주셨습니다. 또 더 많은 분들이 스트리밍 후에 이제 올려진 예배 영상을 또 시청해 주셨습니다. 그런 중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로 이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굴러가든지 간에,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 정확히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흥왕하겠구나. 말씀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구축되어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그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하겠구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슴에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흥왕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MZ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같이 부를 찬양은 봄과 같아서 라는 찬양입니다. 삶의 막막함 가운데 라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또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가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가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봄과 같아서 아멘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하는 동안에 오늘 찬양팀은 같이 이 찬양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삶의 답답함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봄처럼 다가오십니까? 신선한 바람으로 불어와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십니까? 성도는요,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전의 예배 형식을 잃어버렸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듯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흥왕하도록 늘 필요한 준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의 시대에도 말씀이 흥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흥왕함을 믿습니다. 유튜브에서 인스타에서 카카오톡에서 내 휴대폰과 내 노트북에서 또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번창하고 세력이 왕성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흥왕할 때에 말씀의 중심을 담은 내 삶도 함께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도의 모임과 예배가 금지된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왕함을 믿습니다. 특별히 온갖 즐길거리만 가득했던 온라인 공간에 영적인 말씀이 점점 채워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하는 우리 MZ 청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번창하게 하시고 그 청년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더욱더 왕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도록 자신의 일상을 말씀으로 채워나갈 우리 MZ 청년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10월 첫 주 MG 라이브온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찬양 좀 하나 틀어주시고요. 예, 우리 자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See you online 하고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요. 다음 주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 13장 말씀 또 잘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아마 모르겠어요. 주중에 혹은 또 그 이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또 교회 정부에서 이제 모임과 특별히 교회 예배를 어떻게 또 안내를 할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줄지 모르겠는데 또 변동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기쁜 소식들 같이 또 빠른 시간 안에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연주가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또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피곤해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도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See you online. 다음 주에 만나요.